로 축복합니다. 어디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죠? 그냥 훅 가버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벌써 5월 첫 주가 됐는데 우리가 5월달 되면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주일과 그리고 또 어버이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배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온 또한 그러한 일도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기저기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성전에서의 같은 제사장의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 성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갔습니다. 성전이 유대인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가 집사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이 분쟁이 그들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돼야 되는데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여인들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게 되지요. 여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면서 아내들의 권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이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남편과 나는 동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권이 신장된다. 이 부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인들의 그 여권이 신장이 되어졌고 정말로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과 동등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자녀들은 아비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들도
내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채찍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아니면 내가 팔아버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이 자녀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끌고 가야 이 다툼과 이 분쟁 가운데 이것을 진정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설정되어야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문제 앞에 하나님은 바울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는 이 해답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사들은 오늘 갈등과 긴장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제 갈등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다스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많은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내야 되는 이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주셨다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계명이 제일 먼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되는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지요.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하는 계명인데 막상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계명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키고 그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늘 봐야 되는 사람,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래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본다고 한다면 전혀 당연한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당연한 계명은 아닙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찌 보면 전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쏟아부은다 해도 우리가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돈을 벌여한 이유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정말로 온전히 키워내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것은 그 부모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죠. 그죠? 당연한 건데.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2번밖에 못 갔대요. 가려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런데 아빠 왜 오려고 그러는데 아빠 왜 오려고 그래? 응? 우리 집에 왜 오려고 그러는데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빠 5월 9일 날 우리 집에 오실래요? 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됐는데 그 아내가 결혼식 간다고 우리 집에 와서 예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응? 절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부분 가운데 노 타치예요. 오면 안 되는 건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에 오시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에. 뭔 일이야? 어쩐 일이야? 집에로 오라고 그래? 이 부분들이죠. 자,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래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비밀번호 가르쳐줘요. 비밀번호 누르고 마음대로 자녀 집에 들어가요.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런데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러분 집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응? 자녀들은 자기 음식을 먹었다면 난리 나는데 우리는 여러분 냉장고에 언제든지 꺼내야 가지고 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 집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응? 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분쟁 가운데 우리가 그 분쟁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 보면서 경험한 걸 통하여 네가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자녀들 이렇게 말해. 그건 아버지 해답지고. 그거는 엄마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나는 아니거든. 내 생각은 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았던 방법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지 않는 시간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해답지를 가지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충돌이 많은 관계에 대한 부분 가운데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애증의 관계. 뜨거운 감자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가장 뜨거운 여러분 감자예요. 부모는 늘 뭐 해줘야 돼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늘 생각해요. 늘 내 곁에 계신 분이 부모예요. 이래도 있을 거야. 저래도 있을 거야. 내가 짜증내도 있을 거야. 내가 화를 내도 있을 거야. 내가 막말을 해도 내 부모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 언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거예요? 나랑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어느 날 훅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떠나서 보니 견딜 수 없는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심코 정말 내 감정 가운데 툭 던져버렸던 그 한마디가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훅 하고 던져버렸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나요? 응? 떠나보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져버렸던 말, 내 생각 가운데, 내 고집과 아집 가운데 툭 던져버렸던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때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셨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언제 깨닫게 돼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 그렇게 모지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 곁을 떠날 때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냥 말 그대로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오잖아요. 내가 그때 꼭 그렇게 말했어야 될까? 자녀에게 내가 좀 더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좀 던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요. 가상의 지금 시나리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너희들이 풀어나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지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도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도요.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여러분 그 해답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주 안에서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 배웠어요?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가 믿어진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죄의 씻김을 받고 네가 천국의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응? 그게 어떤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뭐예요? 법이요 생명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지니까 말이죠.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즘은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의 유리한 자가 되었고 1세대들이 왜 멸망으로 다 죽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유리한 자가 되어진 것은 딱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딱 하나예요. 순종과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지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가나안 정탐을 통하여 12명은 동일하게 견고한 성을 보았고 넷피림을 보았고 아낙 자손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결국 어디 가는 결과를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응?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너희들 경험했지 않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주어진 현실을 봤단 말이에요. 견고한 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네피림이에요. 안악자손이에요.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진 걸 통하여 그들은 결국 불순종 가운데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 가운데 그들이 오면서 결국 어떤 부분 가운데 일어난가 하면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결국 뭐를 지금 결정을 진 거예요? 생명을 결정을 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 23장 32절을 보면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내져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듯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야, 너 지금 공경거리를 찾아야 돼. 순종거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 순종거리가 여러분 공경거리가 부합되어졌을 때 너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자, 그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면 내 아버지가 공경거리가 있어요? 내 어머니가 공경거리가 있어요? 내 부모가 내게 뭐 해준 게 있어요? 끊임없이 뭘 따져요? 조건을 따지고 간단 말이에요. 응? 조건을 따지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거리를 가지고 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여진 걸 거리를 가지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기준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응?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준점이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준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점인데 우리가 기준점이 돼야 되고 왜 자녀가 기준점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어떤 거리가 왜 기준점이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가진 기준점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는 부모가 너무 부족해요. 자꾸만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정말로 내가 부모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딱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영적인 아비인 나에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심 가운데 너 부모를 통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결정한 거예요? 네가 네 부모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부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응?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부모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통하여 오늘 나의 부모 되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아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어미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의 선택권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모를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창조 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부분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복된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그 육신의 부모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를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지. 응?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 부모된 것은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딱 3절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조건이 있어요. 너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이제 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당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비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아비는 자신의 소유인 자녀들을 자신이 가진 기준과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 자녀들을 아비가 원하는 대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오늘 그 대답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말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녀들의 소유권이 아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게 위탁해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비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훈육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위탁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훈육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면 돼요? 왜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새끼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이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양육할까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비의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뭘로 가르쳐야 돼요? 무릎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뭘로만요? 무릎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야죠. 하나님 뜻을 물어야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뭐예요? 주의 훈계와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가신 정말로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기도하는 부모는요 결국 자녀들이 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주의 훈계와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이 돼야 돼요? 지배하는 자와 또 지배를 당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서로 섬기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르칠 때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뭘로 가르쳐야 돼요? 무릎으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무릎으로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가 뭘로 가르쳐요? 기도합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훈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가르쳐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러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아비에게 순종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준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요 무릎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